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종이 귀한 제단에 왔습니다. 믿음의 지혜가 부족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삶도 부족하고 표현도 잘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간섭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되고 증거되고 앞세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간사님께서 첫 번 설교 때 제가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 때 한 닷새 집회를 하는데 순서가 있는데 순서 두 번째 걸 드린 것 같아. 설교 본문 제목을. 그래서 첫 번째 걸 해야지 두 번째 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하는 게 열왕기하입니다. 566쪽인데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1장 5절로 7절 되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고 제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500페이지인데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고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들여다보면 시험이 아니고 연단이지요. 이런 연단이라는 과정들을 하나님 새롭게 쓰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섭리와 경륜 굉장히 중요하지요. 섭리가 뭡니까?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경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니지먼트이라고 그러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니까 가버넌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영적 의미에서의 경륜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자에게 소망을 두시고 운용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입니다. 아직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소녀가 남나라 아람, 지금은 시리아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절망과 좌절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늘이 물어내는 같은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소녀를 향하고 아람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한 장군은 국방장관이지만 한센병자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린 소녀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만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가 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다는 시는 다 섬겨봤지만 전부 가짜다. 이스라엘의 소녀가 소개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노라. 그 고백이기 때문에 왕이 구원을 받고 많은 아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소녀의 믿음 하나가 왕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가 큰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남편의 아내가, 자녀가 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의 레스가 여러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하신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맹인이 되는 게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죠.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보면 제가 맹인되가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 맹인하는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에요. 왜 맹인되가 수정 안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운영하셨을까를 간증과 말씀을 섞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배만치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40분 손에서 끝나려니까 그저 제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힘든 일들 다 듣고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추려서 간증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 200권 남았으니까 보시고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님 참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시는데 큰 사업을 하셨어요. 어떤 성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은혜를 넘치게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신학이 초라했습니다. 초창기에 모든 재산을 사업을 정돈을 해서 그 신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잘 살다가 못 사는 건 힘이 듭니다. 아마 저희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저희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이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개척교회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직하면 중학교를 8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로 자라면서 고생 많이 하고 많이 배고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전에는 종례 시간에 담임이 하는 일이 출석부 가져와서 수호명 독촉하는 일이에요. 다 어려울 때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녕하. 네. 언제까지 가지겠니? 곧 가질게 선생님. 너는 밤낮 곳이냐? 그 답이 문제였어요. 왜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니? 열나죠. 여러분 열나는 말했어요? 아니 선생님 아버지가 목사고요. 저는 목사 새끼입니다. 왜 새끼한테 그럽니까? 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화가 나는지 목사 새끼가 말버릇 내놨고 내 손맛 좀 봐. 나와. 종아리 걷어. 종아리 그랬습니다. 저도 공부 좀 잘했습니다. 저도 괜찮았습니다. 친구들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왜 친구들 앞에 자존심 상하게 누구 잘못했다고 내가 얻어맞아야 됩니까? 눈물이 왕말같은 눈물 쏟아집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목사들을 태어난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목사로 믿는 하나님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목사로 만들어 동기부여자가 누굽니까? 솔직합시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지요. 먼저는 갚아야죠. 저는 바빴습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그 앞에 서거졌습니다. 하나님은 어긋나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이다. 교회가 난리가 나죠. 그래도 저한테나 제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안 하는 성도님들이 애매한 사모가 문제입니다. 사모라는 건 힘든 자리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자리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밥을 많이 먹는다, 말이 많다, 키가 커도 안 되고, 키가 작아도 안 되고, 화장품을 비싼 거 씁니다, 싸고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손님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또 역시 하사는 어머니한테 가는 거야. 목사, 사모가 무식해 자식을 공부를 무식해 저 모양 됐지. 어머니의 눈물을 계속 뺐습니다. 그 하나님 없다고 소부치는 거 닦으시느라고 눈물 집에 마를 날이 없이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미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라는데 하나님이 미웠단 말이에요. 지쳐 문신의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성심을 다 집어태우고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는 아주 마땅치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외국기관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그 결과 연주를 인해서 이 국무성 초청을 받아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까지 다른 애 안 믿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세상길은 잘 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에게 세 가지 못된 교만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은 저처럼 하나님 없다고 하는 교만. 둘째 교만은 하나님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셋째 교만은 하나님이 인모양정으로 다 도와주고 도와주는데도 내가 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만. 이 세 가지 못된 교만을 저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의 괴수로 자랐습니다. 출근을 며칠 앞뒀습니다. 여러분 제 눈 보세요. 반짝반짝하죠? 괜찮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출근을 며칠 앞두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질 않아요. 캄캄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미치겠어요. 이 절망이 없어요. 하늘이 물어내는 것 같아요. 와인이 다 소용없어요. 눈을 봐야죠. 눈을 못 보는데 뭘 해요? 이 세상에서 눈 볼 수 있는 거, 그 무엇, 그 어떤 치료 안 해봤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 내용들은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제 나이 37세에 완전 맹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네 인생은 끝났다. 너무 늦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끝난 인생이다. 끝난 인생이에요. 누가 제 곁에 있겠어요? 친한 친구들도, 사회인들도, 직장인들도, 같이 피를 나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다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픔을 보는 고통보다도 사는 사람으로부터 떠남을 당한다는 거,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제 집사람도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청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다 집사람 저를 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복지가 좋아지고 시각적 이해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정말로 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매일만 하면 재수가 없으면 승을 뱉어라. 소금을 뿌려라. 차를 태워주지 마라. 물건을 팔지 말라. 완전히 사회 속에서 저주받은 끝난 인생으로 취급당할 그 당시였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도 마지막 힘이 되어달라고 졸라봤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집사람도 눈물을 닦고 우리 두 딸 데리고 지금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그 어둠 속에 아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꼼짝할 수가 없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가장 무서운 거? 그거는 가슴을 저면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저면한 외로움을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거죠.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을 할까? 저는 이해는 안 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것만해도 하나님 허락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 자살도 허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물살만 봐도 어떤 거가 몇 마리인지 다 측정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 베드로가 밤새 그 수고를 했는데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게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못 잡았을까요? 하나님이 못 잡히게 하신 거지요. 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만약 자살해서 죽었다면 저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못 죽이게 하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고 나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환한 광채. 물건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왼손 앞에 환한 금빛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흉처럼 광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빛입니다. 우리 몸뚱이와 영혼이 있습니다.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영혼이 주인 아닙니까? 그 영혼에는 칼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폰스 도데가 쓴 별이라는 작품 읽어보셨어요? 그 장면에 그 목동하고 스테파네트라는 어떤 농장 주인 아가씨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누런 두들기가 가로질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네트라는 아가씨가 묻습니다. 저 누런 두들기 지금 어디로 가는 빛입니까? 목동이 대답을 합니다. 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빛입니다. 어떻게 지금 도대가 영혼의 빛이라는 표현을 써서 있을까? 신기해 죽겠어요. 영혼의 빛이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 영혼을 타치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지가 하나님 없다고 덮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건 내 흉악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 살면서도 터닝 포인트가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살지만 이런 터닝 포인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난 모든 죄와 불순종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따거나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데 저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빅터 프랑클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다. 옳은 얘기입니다. 삶의 의미를 하나님 해보시고 주셨어요.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제 외로움을 씻어 주셨어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세워주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저희들은 이미 있거든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시면 윤복희 권사가 주제곡을 불렀는데
얼마나 불렀어요.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주님이 제 영혼을 다져주셨다. 힘든 일이 있어요? 사업이 힘드세요? 공부가 잘 안 돼요?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방향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나요? 하지 아세요? 삿포로에 천상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일본 목사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유가 없이 온몸에 마비가 와서 죽는 순간 놓여 있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인을 몰라요. 치료가 안 되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나이도 일어나서 영화를 감상하게 됐어요. 끝에 이 임국희 권사님 주제곡을 들었어요. 안요한 목사 영혼을 다하신 하나님, 내 마비되어 가는 몸도 다치어 주시옵소서. 그가 성경문안의 안진뱅이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마비가 풀렸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타침을 입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영혼의 타치. 나의 인생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문제를, 내 앞길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임할 거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타침을 받고 살게 받고 나왔습니다. 그 고생 땡기는 거 연단과 훈련이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눈 감고 로마 시내를 걸어다녀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한번 순간이 깜깜한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 것 같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예정하셔서 어디론가 하나님의 예정한 것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고입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넘겨주셔서 통과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마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저를 서울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줄 구체적 일꾼들도 예외 놓고 계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일에 하는 것이라. 구두 닦기 넘맞이 권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저희 삶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화장실 출입을 도와주고 떨어졌나요, 뭐가? 죄송합니다. 예. 그들이 빵을 사주고 물을 떠다주고 제 곁을 지켜주고 전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인간의 정의랑을 처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모여 비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저에게 그들을 향한 소원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시편 21절 2절 말씀에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입술의 강구를 거절지 않는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들을 향한 소원을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한 손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은 너무 춥다.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아니야. 하나님이 나 안 놀아주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안 된단 말이야. 그 정에 끌려서 소년의 집에 갔습니다. 아저씨 배고프지? 내가 밥을 잘하거든? 항상 차려올 테니까 조금 참고 있어. 이 집이 궁금하면 이렇게 만져봐도 괜찮아. 궁금하죠? 어떤 집인가 하고 방벽을 이렇게 만지는데 뭐가 툭 걸려보니까 남학생 교복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밑에 보니까 수수한 책이 쌓여있어요. 교과서겠지요? 야, 너 학교 다니고 있었구나.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었어? 아저씨, 나 학교 안 다녀. 근데 이 교복과 책은 뭐냐? 내가 할 말이 없는지
아저씨 자꾸 묻지 마. 막 대성 통곡을 하는데 참 길거리 애들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욕이요 쌍소리뿐이 없고 그 예절도 모르고 그냥 헤히던 애들인데 난 그들 속에서 눈물이라는 못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린애가 막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어린 것이 학교 다니고 싶고 배우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입어보지 못할 교복을 방에 걸어놓고 읽을 줄 없는 책을 쌓아놓고 살았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너 빨리 올라와. 기도하자. 목사들이 참 7년 만에 제가 스스로 처음 기도를 한 걸 했습니다. 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의 조종사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소원 하나님 주셨잖아요. 나 이들에게 저 교복 입히고 진짜 학생 만들어주고 교매에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들은 눈이 멀었어요. 육신으로는 보지만 내 화장실을 도와주고 내 생활을 도와주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 고통에 있었는지,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지옥 가는 게 뭔지, 천국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 깜깜이들이에요. 이 깜깜한 애들에게 저를 맞으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복음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도와줘야 돼요. 그 두 가지 소원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소원 이루어주세요. 네,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24시간 대학생의 의자에 앉아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궁금해요. 왜 제가 맹인데 왜 서울을 만나는 거죠? 다 대답해. 다 질문에 대답해 줄게. 아저씨는 원래 맹인이 아니야. 아저씨 맹인된 지 얼마 안 되고 아저씨가 맹인된 이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자 고등학교에 불란서말 선생님 보내주셔서 아저씨는 불란서말을 전공한 사람이었거든. 그래, 책을 읽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어려웠어. 혼자서 많은 눈물 흘리고 몸이 안타깝고 억울했어. 근데 그게 얼마 갔겠니? 탈로가 났지 뭐야. 맹인 선생님이 탈로가 나서 쫓겨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뭐. 우리 애들은 그 이상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와락 달려들어 제 목을 껴안고 소리 지릅니다. 아저씨가 선생님이었다고? 아저씨,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아저씨, 선생님, 다시 저희들 선생님 되어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간절했습니다. 다시 선생님. 제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제 영혼을 타치하십니다. 요한아,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었어.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선생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저는 그 순간 모세는 신발을 벗었다지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기쁨과 비전과 꿈이 행복이 피어오릅니다. 내 인생의 와인이가 풀려나가는 순간입니다. 내가 왜 맹인이 됐고, 내가 왜 버림받았고, 내가 왜 이 소울력으로 받고, 내가 왜 이 애들을 만나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평안과 위로가 온 거예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설날이 됐습니다. 깎아옷을 입습니다. 부모는 새 돈을 가지고 일부러 은행에서 바꿔옵니다. 세뱃돈 마련하느라고. 자, 세배라. 그 엄마 아빠가 세뱃돈 줄게.
부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배를 합니다. 그럼 준비한 돈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거에는 달라고 졸라야죠. 부르짖어야죠. 그 하나님 붙잡아줘야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아주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한 얘기합시다. 어느 날 큰 개구리가, 프라그, 개구리가요, 헝그리,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누가 흘리고간 낚시다리 꿈틀거리는 거를 한 원바이트 안에 생겼답니다. 낙지가, 개구리가 낚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구리가 낚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알듯 말듯입니까? 개구리가 낚시 먹으면 개구락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능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나도 개구락지 됩니다. 가능하게 될 줄로?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네? 가능하게 될 줄로?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그런 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나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아니라. 모든 게 도대체 뭘까요? 모든 게 적은 자가 큰 자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적은 자가 크게 되고, 할 수는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것. 그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셨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이제 너무 기뻐요. 나는 천하의 죄인에게서 아무 쓸모 나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 나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뭔가 심령 깊은 것을 터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터치해야 됩니다. 사사기 15장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 낙이 턱도 하나 가지고 3,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래, 3,000명 물리치고 전리품을 얻었으면 뭐합니까? 사방 중에 물 한 모금이 없고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3,000명 물리쳐서 뭐예요? 목말라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 음욱한 것을 터쳐서 물을 먹여서 살렸다고 했습니다. 음욱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당하는 스트레스,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답답한 거, 외로운 거, 힘든 거,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거 부르짖고 터치해야 됩니다. 그걸 터치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물 터져 먹여주듯이 하나님 터쳐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그걸 이루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터쳐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시다면 저 맹인된 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애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디모데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에 무슨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감사하는, 불평불만거려도 하나님 감사 다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 많은 남자 중에 옆에 계신 이 남자가 여러분 남편이에요? 왜 여자 한두 명입니까? 왜 이 여자가 여러분의 와이프가 됐습니까? 왜 얘가 내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왜 하필 로마를 왔어요? 왜 하필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이 지단을 섬기고 계십니까? 왜 하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연히 저절로? 참사만 우연히 안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명 경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여러분 내비게이터에서 GPS에서 지구 찾아다녔는데 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선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를 잡아서 손바닥에 넣어보세요. 개미는요 손바닥이 넓은 데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게 땅 떨어지게 있는 걸 몰라요. 도망가면 떨어져요. 개미가 올려놓으면 또 도망가려고. 우리 하나님 선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선면에 순종하고 부딪히면 터치면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요. 매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참 우리 감사를 변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던 감사의 회복은 새로운 축복을 불러옵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 수천 가지 감사 중에서 큰 감사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서대문구 홍제동이었어요. 다행히 집이 길려비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 건너면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가 줄줄줄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메인은 버스를 안 태워줬어요. 차를 안 태워. 승차고 메인 태우면 사고 난다고 차를 안 태워줬어요. 그게 속상하고 마음이 외로웠는데 그것도 축복이에요. 만약 그때 나를 차를 태워줬다면 서울역에 7분에 오면 고생 안 합니다. 편안히 왔어요. 그러나 하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차를 안 태워줬기 때문에 전 기어다니는 거예요. 한 6개월을 서울 골목을 기어다녔는데 그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이루 상상할 수가 없죠. 책서도 수십 권을 써야 되겠죠. 그 눈물을 써도 한강물이 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연단의 연단, 훈련의 훈련. 깎고 다듬고. 저는 안식입니다. 여기 안식 계십니까? 아마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제 로마 장로에서 안식하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안식에 고집이 좀 있어요. 채식, 감기, 정식을 합쳐도 안식을 좀 못 이긴다 그래요. 그죠? 이 안식 고집쟁이에다 세 가지 교만을 다 가지고 사람이니까 이걸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포스트에서 보내도 되겠습니까? 6개월의 세월 골목길을 다니면서 깎고 다듬어서 훈련을 시켜서 설교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이 나겠어요. 훈련.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후에 알았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0만 명가량이 행방불명 된답니다. 괜히 여자들 잡아다 이상한 데 팔아먹고 나쁜 짓 하잖아요. 애들 잡아다 행복들 만들고 멀쩡한 사람들 장기식 팔아먹고 나쁜 놈들 얼마나 많아요. 눈 떠는 사람도 잡아다 그 짓을 하는데 나 같은 깜깜이 잡아다가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몸소리 쳐요. 지금도요. 제가 잡혀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들이 저를 못 받겠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아서 안 잡아가게끔 해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소리가 도달시킨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는 그 은혜의 빛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워요. 안타까움이 많죠. 속상한 거 많죠. 허덕거리는 눈물이 있죠. 답답하죠. 불편하죠. 힘들었죠. 그러나 말입니다. 돌아다 보면 그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지나간 세월 한번 회복해보는 것도 큰 은혜일 겁니다. 뭐 공작 두 번째 이런 게 뭐하지만 성악을 하시면 여러분 앞에 제가 감히 뭐 부른다는 게 무섭지만 제가 감정이니까 제가 부를게요.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래요. 참, 저는 이 복음의 빚을 많이 지는 사람이라서, 빚쟁이라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서 버리지 않기라 약속 지켰더니 저도 감히 하나님 앞에, 친구한테 사람 앞에 약속한 거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저도 약속 드립니다. 제 생명 불러가는 그날까지 언제 어쩌나 지구 땅 끝에까지 서서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느라고 한 50개국 다녔습니다. 7,500개 집회를 했습니다. 힘이 듭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말입니다. 그럼 해야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빚갚으러 다니는데 빚쟁이가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좀 힘들면 어렵다고 안 간다, 안 하면 그만인데 짜증을 부리고, 제가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못한 사람이고, 제가 무척 세상 지금도 사랑하고 좋아해요. 언제라도 저는 세상에 끌려갈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느슨하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기도가 들어요. 주의 은혜 상습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그래서 나를 단단한 은혜 사슬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도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빠져나가기 쉬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매니까 답답해요? 불편할까요? 아니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유있고 누구를 수가 없어요. 참 좋아요. 이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는데 행복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주변에 맨날 행복이 쌓여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하늘 보고 찬물 소리 들어보시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소리 들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애들이 지저분한 소리 들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학교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성적표를 받고 주님 섬기고 이 행복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도 행복해요. 저희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구나 처음으로 이제 겨울에 추웠다가 봄나들이를 나가고 봄나들이가 맨 이제 보행훈련 나가는 거죠. 우리는 주로 공원을 갑니다. 공원을 가면은 꽃도 만져보고 풀도 만져보고 나무 냄새도 맡아보고 우리는 쭉 둘러앉습니다. 예배 보여야 되니까 둘러앉으면 밑장 부르자고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온 가족에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40장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같이 합시다. 주님의 우리를 하시는
전을 잃고 버림받고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래도 맹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국가에서도 뭐 장애인 고용법 어쩌고 장애인 올림픽 뭐 다 해도 맹인은 열외예요, 열외. 눈을 보야 운동도 하고 눈을 보야 일을 하고 취업을 하지 못 보는데 뭘 하겠어요?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처절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단지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 뽕 뚫린 공간을 쳐다보고 밝은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철도 앞이면 채성한 코스모스 신달래 그거 볼 수 있는 거, 우리는 그걸 만져보고도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사랑, 아내, 자식을 보고 뭐 스티브 원더라는 맹인 가수는 자기 부인과 딸을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수백만 원을 투자를 현대과학으로 상부를 받았다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볼 수는 없지요. 여러분 3분만 봅니까? 아내와 딸을, 자식을 하루 종일 보고 살면서 24시간 움직이고 살면서 그게 불평하고 산다면 누가 병신입니까? 우리 그런 사람을 보고 눈뜬 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눈뜬 병신이 너무 많아요. 행복을 모르는 게 병신이 다른 게 병신입니까? 그죠? 여러분 행복하시고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고 더 큰 조건 주시고 감사의 조건 주십니다. 그게 저는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하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맹인 재활원이라고 중도실명자들 수용시설입니다. 그 맹인 양로원을 용인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젊은 맹인도 버리는데 60, 70, 90, 80, 90 맹인 노인들을 누가 모시려고 그럽니까? 산에다 버리죠. 보시는 노인은 찾아내려오지만 누가 노인을 어떻게 찾아내려와요? 죽을 수밖에 없죠. 다 하나님이 똑같이 귀한 영혼들인데 돌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걸 모시고 사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은 많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특권을 주신 게 그게 놀라우네요. 행복하고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같이 일합니다만은 집사람도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집사람은 2달 전에 잘 만나고 우리 애들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구닥기 애들하고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세계 장애인대가 있어서요. 장애인들 모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 관련자들이죠. 저는 그냥 구닥기 선생님으로서 어떤 분이 오셨나 궁금해서 참석을 했고 제 집사람은 재활의학을 정식으로 전공을 해서 재활의학에 참석을 했어요. 저하고 파트가 다르지요. 3,000명이 모였는데 세미나니까 그 강의실이 자꾸 바뀌잖아요. 오나가나 자꾸 집사람을 만나게 돼요. 부닥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모르지 일부러 저한테 봐서 부닥치는지 몰라도 그건 비밀이니까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귀게 됐는데 우리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저는 좋지만 이 환경이 문제예요. 저보다 나이가 16년이 아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오면 거렁뱅이 맹인 아닙니까? 상대방은 서울 가해동 출신의 아주 종로 양반댁이라 그래가지고 뭐 잘 살고 아주 목에 힘주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엄격한 집안인데 맹인하면 재수없다는 사람들인데 땅에 마당에 발도 들지 못하라 그러는 반인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집사람이 매도 많이 맞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아들을 주셨는데 저처럼 반항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부메랑의 축복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 시각장애인들 돌보고 일하는 게 그게 참 손이 필요하고 그냥 ung뚱한데 이중 복합장애 못 보는 뿐만 아니라 못 보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넘어서 조울증까지 생겨가지고 하여튼 뭐 이중 복합장애자들이 대부분이죠. 관리가 뭐 없이 사건이 많아요. 그래도 제 집사람이나 뭐 친구들 다 열심히 잘 돌보고 있어서 제가 미안하지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 대신에 2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열심히 행복하게 살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히 사시고 주님 잘 섬기면서 페니크로스처럼 내 속에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확신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